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 하나님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5장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늘 간구하기 원하고 말씀을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무에게 묻지 마세요. 네, 나무에게 묻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도 묻고 막대기, 나무에게도 묻는다. 우상에게 묻는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막대기는 답을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오늘 묵상을 해보면서 어저께 묵상을 해보면서 복화수 인형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복화수 인형극 아십니까? 사람이 이 손에다가 인형을 끼고요. 인형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이 역을 하는 겁니다. 1인 2역인 거죠. 인형이 말할 때는 입은 닫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게 왜 생각이 났냐면요. 이 막대기에게 묻는 거, 나무에게 묻는 거, 그리고 막대기에게 답을 받는 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줬으면 싶어서 아무런 답도 못하는 막대기에게 답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미 답은 자기가 정한 거예요. 난 이것을 원하니까 막대기 너도 이걸 원하지? 라고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답을 받을 수 있어요. 나무에게 묻는 건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받는 건 다 우리가 원하는 답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원치 않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호세아가 원하는 결혼이, 가정이 이런 가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란한 자녀를 낳는 거 호세아가 꿈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려고 했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가 사춘기 시절 때 주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응답이 보였기 때문에.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해 라는 응답이 너무나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가장 선하신 대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기 원합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세 그룹이 나옵니다.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제사장은 다들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부르셨어요. 제일 먼저 부른 게 제사장들이에요. 칭찬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죠. 책망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둘로 나뉘어졌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따라간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족속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왕족이에요. 왕을 포함한 그의 가문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들을 부르셔서 제사장에게는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깨달으라, 왕족들에게는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게 점점 발전되어 가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듣고 깨닫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라. 관심을 가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왕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절은요, 그 죄로 인해 받게 되는 것,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 심판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미스바와 다볼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스바는요, 사무엘 때에 사무엘이 사사시대 말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백성들을 다스렸던 중심지입니다. 이 다볼이라는 곳은요, 사사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크게 물리친 곳이 바로 이 다볼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곳 미스바와 다볼은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곳에 우상을 만들고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종용합니다. 지시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이들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악의 길로, 악인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성경학자들 사이에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살육죄, 사람을 죽인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동물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에 대해 말한다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좀 많이 생각을 해요. 동물을 죽인 것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앞의 내용과 좀 연결해서 볼 때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동물을 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살육을 하는 것이 많은 동물들을 죽여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 살육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너무 거기에 깊이 빠졌어. 동물들 많이 죽임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 깊이 빠져 있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벌하신다. 1절에서는 심판하시겠다. 2절에서는 벌하시겠다. 심판과 벌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절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심판과 벌은요,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받는 가장 무서운 벌은 내버려 둠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 더 악하고 추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은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난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너가 무슨 짓을 하든 너가 어떠하든 난 이제 너하고 상관이 없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과 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요, 영원한 심판은 아닙니다. 이 심판과 벌에는 그래도 아직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와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심판과 벌은 은혜일 수 있고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 그 이유를 4절 말씀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그들의 행위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을 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하다. 고멜처럼,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음란하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생각하는 음란함.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른 신이, 우상이 주는 것 같고 더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은 이 착각 때문에 음란해지는 것. 고멜이 호세에게 스스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음란한 생각으로 인해서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행동을 5절에서는 한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바로 교만이에요. 다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행위 때문이라고 하셨고, 그들의 행위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교만함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개념을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합니다. 내가 신을 택한다. 또는 내가 신이 된다. 이 교만이라는 것 자체는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6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아멘. 양떼와 소떼. 제물로 사용하던 동물들인데요. 떼로 가지고 정말 많은 동물들,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도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다. 교만을 싫어하셔서 이미 떠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먼저 이것을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우상과 교만함을 버려야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드리는데 교만함이 있으면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는 것만 생각하죠. 축복해 주세요. 복 내려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 온전한 예배는 정결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 교만함.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것.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들의 마음에 모든 교만함이 다 꺾어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265장 2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흉악한 죄인 괴수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고 또 내가 신이 되려고 내 자신을 우상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반대로 하면 됩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인데 아버지 자꾸 나의 것으로 생각하여서 내 안의 중심이 다른 것으로 채우고 나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이것이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하소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파하는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해요. 육신이 약하여서,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오천의 권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배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호흡기가 없어도 아버지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한계 집사님 다리가 불편하십니다. 하나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종의 집사님도 하나님 오래전에 아프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아픔으로 치유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하실 때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순의 권사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승문 권사님 아픈 팔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일할 때 하나님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기로 인해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빨이 아파서 고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소화가 되지 않아서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임생 권사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식사의 교제 또 게임을 하면서 좋은 시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늘 헌신하고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교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한 지체들, 한 번도 교회에 가보지 못한 심령들 주님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예수님 들어가셔서 하나님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고 주님의 나라에 꿈꾸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간단하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다른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다 보니
아버지 그것을 내가 내려놓지 못합니다. 결국에 이것이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돌아와라, 이 사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주님만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방문한 참 많은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느껴지기 원하고 예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